찬송가 438장 제가 들으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적인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24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상황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관점에서 보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 미리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현장에 나타내시고 증인되어지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지역장, 권찰, 주장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새생명 새생활에 나오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성경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 음악 잘 만드는 사람들도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하고 뭐 작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성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 기록과 이제 저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제 1500년간 40여 명의 선지자, 제사장, 또 왕,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40여 명에 의해서 1500년간 쓰였다. 그리고 이 저자는 누구냐면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기록된 말씀, 이거를 이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 바로 이제 성경 자체죠.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게 들려진 말씀, 들려지고 믿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면은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진 거를 레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것을 바로 전달되는 말씀, 이거를 이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죠.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40여 명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앉아 계셔도 기도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사 내게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레마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또 전달되는 말씀, 이걸 이제 설교라고 하죠. 설교. 설교할 때 성령께서 또 임재하심으로,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실 때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에게 이제 부딪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예. 이 말씀을 받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레마로 들려지는 것이죠. 자, 말씀을 받는 자세 세 번째로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이나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나에게 이루실 것이다. 이런 자세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새생명 새생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에서 먼저 성경의 성격이 나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이냐?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같이 읽으셨지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이상한 신학자는 아니 사람 말도 있지 않냐? 베드로가 한 말도 있고 여섯 한 말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사람이 한 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라. 네. 선한 능력을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중요한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또 성경은 예언서이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지금 실제로 말세 시대가요 성경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언된 그대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들의 입은 독사의 독과 같다,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예언의 징조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람원에 모아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성경을 통해 바로 풀어주신 것이죠. 앞으로 이제 너희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은 언약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면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증인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비밀을 감람원에서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시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됨이 없다. 아주 신실하다. 인간의 책은 뭐 틀린 것도 있고 막 오류도 있는데 이 성경은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하고 신실하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뭐 전래동화 같은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사실이 되는 그런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율법의 1.1획도 다 성취된다.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이 모든 말씀은 완전히 성취된다. 모두 성취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 지금 6천여 가지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분도 있죠. 그래서 성경이 거의 다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 성취될 게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이제 다 성취되면 이제 말세가 오는 것이죠. 세상이 끝나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또 신명기 4장 2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다.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오,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손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고대 어떤 문서를 발견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이 쓴 뭐 훈민정음을 발견했다. 그거를 막 우리가 고치고 막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이 손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로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밝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다. 든든히 세운다.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내가 알바하는데 스펙 쌓고 실력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것은 내게 담겨 있는 말씀이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운명 사주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밝은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처럼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에베소에 있는 어떤 장로님한테 우리 성도님들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한대요. 그 사람들 보호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죠.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말씀만이 우리 생각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된다. 자, 일곱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자, 하나님의 뜻.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에서 나온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고 그랬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바 되었고, 내가 어디 가도 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다. 사탄 이기는 유일한 무기.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꺾으실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으로 다 꺾으셨죠. 그래서 내 생각에 불신앙이 든다. 내 생각에 염려가 튼튼한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아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신다 했다. 내 인생의 모든 생과 죽는 것과 사는 것, 망하는 것과 잘 되는 것, 뭐 흥하는 것 다 하나님 손에 있다. 돈, 성공,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 사탄이 이겨야 돼요. 사탄이 불신앙 심거든요.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시면은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러셨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간단하게 성경에는 창조가 나오죠. 그리고 인류의 타락, 그리고 심판과 구원, 이렇게 나온다라고 우리 신학에서는 보통 얘기합니다. 저는 뭐 굳이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증인, 이런 스토리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언, 또 상징, 이거를 뭐 예표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양의 피, 여자의 후손, 가죽옷, 유월절, 또 뭐 있습니까? 이 어린 양, 이삭 대신 죽었던 수양, 모든 것들이 뭘 뜻하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예표, 그리고 언약의 백성,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약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고, 신약에는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께 오셔서 언약을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죠.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고 또 복음 가진 제자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떠나 죄인 되었고,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이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를 여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400번이나 예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게 무려 400번.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뭐 다락방 전도 운동한다고 뭐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 안 되겠죠. 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깊은 성경 묵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 담겨진 말씀, 그러면서 전달할 때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 증거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너희로 기억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 얻게 구원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바로 구원의 책이다. 구원의 책이요 진리의 책입니다. 자, 또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교훈과 인내와 성령의 위로와 소망. 뭐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소망을 주신다. 성경의 목적,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또 모든 걸 치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시면은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에서처럼 저렇게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야곱처럼 저렇게 불신앙해서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윗처럼 저렇게 큰 골리앗 같은 문제 만났을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한 다윗처럼 승리해야 되겠다. 성경은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뭘 깨우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죠. 네, 결론으로 거기 보시면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가? 깨닫는 방법. 이거는 머리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보면은 이거는 성령으로라만 분별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깨달아진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역대하 30장 12절에 보시면은 마음으로 주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깨달아지고요. 그 다음에 깊은 묵상할 때 깨달아집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묵상할 때 깨달아집니다. 또 이 말씀이 언제 깨달아지냐면은 즐거워할 때.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죠. 또 이 말씀이 언제 깨달아지냐? 말씀을 가지고 찬양할 때. 시편 119편 164절에 보시면 하루에 7번이나 찬양한다. 그래서 이 찬양 중에서요, 성경 말씀으로 된 찬양이 굉장히 영감이 있는 찬양이죠. 우리가 이렇게 CCM 여러 가지 찬양이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 때 굉장히 이제 하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런 그런 찬양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찬양할 때 또 깨달아지기도 한다. 그리고 고백할 때, 이 말씀 가지고 고백할 때, 시편 49편 3절, 바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 마음으로 받고 또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살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영적 싸우는 무기입니다. 불신앙과 싸우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또 말씀 가지고 전달하고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포럼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또 응답받고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고 이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체험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말씀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에게 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임재한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증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케리그마의 말씀,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영혼 살리며 237 살리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영적인 무기요, 영적인 치유의 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겠습니다.